옛날 중국의 이 서진이라는 국가에 이 부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태자소부잠이라는 삶의 격언을 엮은 이 잠언집이 있는데, 그 잠언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무릇 쇠와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어 이 겉틀에 따라 모나게도 되고 둥글게도 된다. 또 틀을 잡아주는 도구가 있어 그 도구에 따라 습관과 성질이 길러진다. 이런 까닭으로 붉은 빛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주자적 혹은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검지 않기 위해서는 먹을 멀리해야 한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으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귀지 말고 함께 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는 세상 곧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일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단을 숭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나 당시 고린도 사회에 굉장히 향락적이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지 않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곧 신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들, 굉장히 음란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이방 민족과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방 민족, 특히 우상 숭배로 가득한 민족과의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호르마, 완전히 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챙기는 것,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긴 이 패한 나라 혹은 패한 사람들의 물건을 챙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라,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유혹, 수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누가 봐도 위험하고 누가 봐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큰 일들보다, 그런 큰 죄악들보다 사소하고 누가 봐도 별것 아닐 것 같은, 누가 봐도 별일 아니라 생각되는 아주 작은 죄의 씨앗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를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 개구리를 굉장히 많이 잡고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쁜 행동일 것 같은데, 이제 개구리를 잡아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다 보면요, 개구리를 이제 뭐 구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개구리를 이제 그 안에 넣어서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제 물을 끓여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개구리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금방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불을 켜 놓으면요, 물이 이제 서서히 데워지거든요. 그러면 개구리가 안에서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따뜻함을 즐기다가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나 엄청난 죄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상에서 마주하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작은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런즉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굉장히 순결하고 정결함으로,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